나에게는 하느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인 내가 완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가 곧 하나님이시며 의미가 존재이고 실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곧 의미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도하고 목적하는 법체계이기에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자 그 존재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와 목적의 법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기 위한 것이며 이 기준과 보편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와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에 대해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진술을 해주는데 이것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이 진실과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와 목적의 법이 기준과 보편성이 되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이것과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 오직 그것만을 뜻하여 그것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미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의미들이 진술하는 실제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받아들이는 속죄의 의의입니다. 이러한 속죄를 원리로 해서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대로 바르게 교정되고 용서하며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가 곧 하나님이시며 의미가 존재이고 실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실제이고 존재이시며 생명이시며 근원이시며 의도 즉 목적이며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영은 공유와 소통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사랑이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하며 확장하는 영의 표현 수단이자 확장 기능임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함과 순수함과 순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순수와 순결과 거룩함인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며 그 외라는 것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목적은 곧 의미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공유를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의미는 곧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미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곧 천국의 법이며 사랑의 법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곧 목적이자 법입니다. 하느님의 의미가 곧 목적이자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의미이신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사랑의 법으로 일치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으며 통합되어 있습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내리신 정의가 곧 하느님의 법칙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그 정의들로서 하느님의 사고체계라는 우주를 그 모습대로 확립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의미가 그 법칙에 의해 그 법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라는 의미인 실제는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닌 하느님의 법칙을 따른다.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법칙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하느님의 법칙이 그것들을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을 구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를 반영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곳에 반영된 진리는 실제에 대한 진술을 함과 동시에 실제에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의미로만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완벽하게 일치되고 포함되며 연합된 하나임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기적 수업의 모든 진리의 내용은 그 자체가 일치되고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진술이자 동시에 실제 즉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일관성을 의미하신다.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너는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너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고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어 있는 망상 속에 갇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가 자각되지 않는 사랑이 결핍된 죄의 상태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허하며 비참한 지옥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천국의 상태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장애의 망상의 관계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되어 전적으로 교정되고 모두 포기되어 용서되어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은 하느님의 법칙만을 따른다. 또한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다른 근원의 결과로 고통받을 수도 없다. 치유가 과학이기도 한 이유는 치유는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칙은 참이다. 그것은 참이기에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치유는 하느님의 음성에 의해 고취되며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치유는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삶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실제이며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법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기적 수업의 모든 진리의 내용은 그 자체가 일치되고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진술이자 동시에 실제 즉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 있다. 하느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 형제는 죄가 없다. 이러한 관념들은 실제에 대한 진술이자 동시에 실제에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에게 다른 의미의 죄라는 것은 없다는 실제에 대한 진술이자 동시에 이러한 실제에 반드시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하는 것은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이므로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가짜 의미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도록 그 마음에서 이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존재할 수 없는 광기의 망상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를 통해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며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며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능으로 회복되어야 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것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의미만 있을 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한 망상은 전적으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미들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이 진실과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를 통해 마음의 잘못된 결정과 가짜 의미들에 대한 교정과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은 한 의미의 한 영이고 한 마음이기에 순결하고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이것과 다른 상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에서만은 우리의 염원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임이 결핍된 상태의 분리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임을 열망하여 그러한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한 영의 한 마음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은 무한히 확장되어야 할 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의미로 인해 제한되고 단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결핍시키는 가짜의 미로의 공격과 살인과 전쟁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받아들여 일치되고 통합되는 사랑의 통달로 교정되고 모두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하며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회복하며 치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와 목적의 법이 기준과 보편성이 되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이것과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 오직 그것만을 뜻하여 그것이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하는 바대로 모든 마음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를 반영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관념인 나에게는 하느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이 있다 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과 하나로 존재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로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하며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뜻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의 유일한 뜻이며 우리 마음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하느님과 한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창조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곧 너의 뜻이다. 이를 항상 기억하라.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내가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즉 너의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는 것은 곧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아는 것임을 배우는 자여, 너는 참으로 축복받았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곧 너의 뜻이며 그것이 그러함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너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뜻은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너는 너 자신의 뜻을 부정했고 따라서 너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의 뜻은 하나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듯한 그 어떤 소망도 진리 안에는 토대가 없다. 진리는 하나이며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느님은 사랑이 결코 나뉘거나 그 정체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선택하셨다. 하느님과 똑같은 것은 하느님과 하나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야말로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평화의 희망이자 천국이건만 오로지 특별성만이 그것을 그렇지 않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너는 물론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만을 섬기며 특별해지기 염원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랑이 결핍된 사고장애의 망상과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의 광기로 모두와의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너 자신만을 치유할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아들만이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치유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뜻을 잊었기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치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고 싶다는 표시이다. 이런 용의는 그 자신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는 정령 온전성이다.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찾을 수단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느님이 내가 구원을 갖기를 뜻하신다면 구원을 가능하고도 아주 얻기 쉽게 만드셨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거기에 있다. 비록 너의 초대 없이는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가짜 의미인 에고는 내가 초대해드리든 말든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반가이 맞아들이는데
달려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만이 실제한다. 그렇다면 단지 그곳에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누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사는지 알고 가짜 의미들인 허구의 위로자들에게 만족하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위로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과 하나로 존재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로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하며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를 알려주며 우리를 위로하며 완벽한 기준과 보편성인 하나님의 의미로 모든 가짜 의미의 무의미함을 구분하여 알려주며 그것을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느님은 단지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으로 너의 제정신이 아닌 요청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의 응답을 듣고도 정신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의 응답은 환상 너머에 있는 기준점으로서 하느님의 의미인 그로부터 너는 가짜 의미인 환상을 돌아보고 그것이 정신 이상임을 볼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이 기준점만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곳을 찾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하나로 일치되고 포함되며 연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온전성을 지각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속죄는 모든 잘못을 교정하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에게 이것을 배워서 받아들이는 속죄는 우리의 역할이며 모든 잘못을 교정하고 용서하며 치유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의 기능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피조물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느님은 정령 조롱받으실 것이다. 피조물은 정령 온전하며 온전성의 표시가 바로 거룩함이다. 온전성은 기적이 지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적은 결핍이라는 그릇된 지각을 모든 곳에서 교정한다. 즉 속죄한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속죄 계획에서 오로지 너의 역할만을 구할 때 하느님의 권능과 그의 모든 사랑이 너를 무한히 지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속죄를 얻을 수 있을지 구하는 과정에서 에고가 아닌 하느님의 동맹군이 되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족하다. 하느님의 메신저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너에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하느님의 관계 안에 있는 구원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속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온전성의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마음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가짜 의미인 에고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고 분석하며 분리하고 쪼개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온전성과 전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에고는 분석하지만 성령은 받아들인다. 오로지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온전성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분석하는 것은 곧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총체성을 조각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에고가 모든 것을 대하는 특유의 모순적인 접근법이다. 에고는 능력과 이해와 진리는 분리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확립하려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결코 잊지 말라. 에고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확립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분리가 곧 구원이라는 확신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서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을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따라서 전혀 의미가 없는 작고 단절된 부분들로 쪼갰으로써 공격한다. 에고는 항상 의미를 혼란으로 대체할 것이다. 만약 분리가 구원이라면 조화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와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는 정반대이며 우리는 이 가짜 의미를 의미라고 믿고 하나님의 의미를 무의미하고 모호한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각의 법칙에 대한 에고의 해석은 성령의 해석과 정반대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고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를 간과한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실수를 실제화하며 특유의 순환 논리를 사용하여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일관된 진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하다. 일관된 진리가 무의미하다면 진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되지 않음이 진리여야 한다. 에고는 잘못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고 자신이 실제화한 것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가짜 의미인 잘못이 실제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미는 이해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명백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의미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 의미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의 의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총체적인 온전성과 전체성의 연합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게 일치되고 포함되어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고체계로서 이것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따라서 모호하지도 않고 여러 다른 반대쌍으로 갈등하지도 않으며 다양한 다름과 차이로 분열되어 혼동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의미로 분열되고 혼동되고 갈등 상태에 있기 원하는 마음만이 이 명료하고 명백하며 단순한 총체성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속죄의 열망을 통해서 반드시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합니다.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가 실제라는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짜 의미인 에고에게 이것은 명백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가짜 의미가 실제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가 잘못이라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온갖 시도를 끈질기게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가짜 의미인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를 간과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만 남게 된다. 에고는 이것들을 자신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우주가 된다. 이어서 이 우주가 에고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에고에게 귀 기울이려는 자들이 에고의 증거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총체적인 것을 쪼개서 분리하여 무의미하게 만든 가짜 의미의 선택적인 지각은 에고의 증인들을 주도 면밀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과연 일관성이 있다. 정신 이상인 자들은 정신 이상을 옹호하는 주장에 강하게 끌린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논증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으며 그것에 설득되는 자들은 망상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다. 총체적인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간과하는 에고가 과연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과연 에고가 스스로 부정한 것을 지각할 수 있겠는가? 에고의 증인들은 에고가 부정한다는 사실은 입증하겠지만 에고가 부정한 대상을 입증할 리는 없다. 가짜 의미인 에고는
의미이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인 아버지의 아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의미의 한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 미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잊었고 자신이 지어낸 가짜 의미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미친 상태이기에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보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속죄를 받아들여 전체성을 이해하여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느님과 에고 가운데 하나는 정신 이상이다. 양편의 증거를 공평하게 검토해 본다면 이것이 참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느님도 에고도 어떤 부분적인 사고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각 사고 체계는 내적으로는 일관되지만 모든 면에서 정반대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충성은 불가능하다. 사고 체계들의 결과도 그 토대만큼이나 다르며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그것들의 본성이 내가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양립하게 될 수는 없다. 이를 기억하라. 살아있는 것 중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없다. 생명이란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결정은 항상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하는 아버지에게 충실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의미의 한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순수함과 순결함이 거룩함이며 실제이고 사랑이며 현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된 의미가 일관성 있게 일치되어 포함되고 연합된 총체적인 하나의 사고체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가짜 의미도 거짓으로 일관성 있는 총체적인 속임수의 가짜 사고체계입니다. 이것이 환상이고 비실제인 에고입니다. 실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명료하고 단순하며 쉽고 평화로운지요. 실제하지도 않고 속이며 이해할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희생시키고 가짜 의미를 섬기는 것은 총체적인 속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섬기며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은 총체적인 자유입니다. 너는 결국 총체적인 자유와 총체적인 속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결정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많은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단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만이 그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 구원은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단순하며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구원을 너로부터 투사하여 너의 바깥에서 보려고 하지 말라. 너의 내면에 질문과 답이 모두 있다. 그것은 바로 희생에 대한 요구와 하느님의 평화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자신을 속박시킨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가짜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이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 즉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미친 염원입니다. 이러한 미친 광기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미가 자각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우리가 숨겨놓은 은밀한 염원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숨기기보다 명백하게 드러내서 인정하고 교정하며 포기하고자 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 즉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미친 망상이 혼동에 빠진 우리 마음에 대해
교정과 치유의 도움이 필요함을 바르게 인정하며 교정하고 치유하는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공격과 살인과 전쟁에 미친 광기의 망상과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령에게 의지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학습자로서의 교정과 용서와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초대한 가짜 의미인 에고야말로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파괴할 자이며 하느님의 의미인 너에게 총체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부분적인 희생은 결코 이 야만적인 손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에고는 친절을 베푸는 듯이 보이지만 항상 희생을 완성하려고 친절을 베푸는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희생은 총체적이다. 만약 희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피조물 전체의 희생을 포함할 것이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과 더불어 아버지의 희생도 포함할 것이다. 혼동에는 한계가 없다. 혼동은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총체적으로 될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혼동의 존재는 그들의 현존을 가릴 것이다. 너는 그들을 분명히 알 수 있거나 혹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혼동된 지각은 앓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것은 혼동의 규모나 방해하는 정도와는 상관없다. 가짜 의미라는 무지와 어둠의 혼동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들의 현존에 이르는 문을 닫아버려 그들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가짜 의미가 전혀 없는 하느님의 의미로 순수하고 거룩한 그들의 빛나는 결백함은 곧 너 자신의 결백함으로써 살아있는 만물에게도 똑같이 속한다. 이러한 자각을 가로막는 가짜 의미들의 모든 장막은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들의 현존을 가린다. 하느님은 제한하지 않으신다. 제한되어 있는 것은 천국일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 지옥일 것이다. 에고를 떠나라. 에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에고를 간직하지도 말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그러하듯 하느님은 속일 줄 모르신다. 너 자신을 해방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하라. 다른 이들에게 너에 대한 거짓되고 가치 없는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너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내 마음의 바른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모두에게 주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제기능이며 제정신입니다. 너는 단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요청받고 있을 뿐이다. 하느님은 당신이 너에게 주신 것만을 요청하실 뿐이다. 하느님은 이러한 돌려드림이 너를 치유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제정신이란 곧 온전함이며 내 형제의 제정신이 곧 너의 제정신이다. 하느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데 내가 왜 미친 부름이 끊임없이 너를 불러댄다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가?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영, 곧 하느님의 의미를 너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너의 영을 당신께 맡기라고 청하신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영을 완벽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너는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자 하나의 의미인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에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뿐만 아니라 에고의 분리를 편들려는 너의 용의도 반영한다. 이러한 용의는 내가 치유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구원 계획을 짜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전에 말했듯이 치료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 중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교정법을 직접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전부 밝혔으며 그 계획에서 내가 맡은 부분과 내가 그것을 완수하는 것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미룰 시간은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느님은 당신께 잊혔다고 믿는 아이들의 희생에 눈물 흘리신다.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변화는 방향의 변화다. 의미 있는 커리큘럼은 일관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정반대의 아이디어를 믿는 두 교사가 커리큘럼을 짠다면 그것은 통합될 수 없다. 그런 두 교사가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면 각 교사는 단지 다른 교사를 방해할 뿐이다. 이것은 변화가 아닌 동요로 이끈다. 불안정한 자들에게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들이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런 커리큘럼의 총체적인 무의미함을 먼저 충분히 인식해야만 방향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진다.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이 총체적으로 불일치하는 두 교사에게서 동시에 배울 수는 없다.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자 평화다. 그것은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다른 경험이란 없다. 하지만 다른 경험에 대한 소망은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총체적인 용의에 대한 경험인 하느님의 뜻은 너에게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지만 너는 모른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며 하느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다.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만이 너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에 연합함으로써 그것들을 너의 권능과 영광으로 확립해 줄 것이다. 하느님이 권능과 영광을 공유하시듯 너도 그것들을 공유한다. 이것은 그것들의 존재가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그 확장에 의하여 함께 하나다. 그 뜻들의 확장은 그것들의 하나인 상태의 결과로서 그것들의 결합된 뜻을 확장함으로써 단일성을 유지해준다. 이것은 완벽한 창조주와 연합되어 있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들에 의한 완벽한 창조물이다. 아버지의 부성은 밖으로 확장되어야 하기에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부성을 주셔야 한다. 본래 하느님 안에 속하는 너에게는 아버지의 부성에 아무런 한계도 지우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확장하는 거룩한 기능이 있다.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게 하라. 그럼으로써 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느님께 직접 들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 안에 있으며 실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성령이 일체성의 교사일 수밖에 없다. 성령은 모든 배움을 허상을 진리로 전이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령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모든 거짓 아이디어를 거두어 그대를 그 아이디어 너머로 정령 모든 허상 너머에 있는 진리로 데려간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고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너의 순결이 선사하는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을 구원되어 순수하고 행복하게 걷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너의 구원과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려면 그것은 완전해야 한다. 이 말은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이러한 사실에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수용되어야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해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다 진리로 인정하고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와 가짜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포기하고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다 무의미와 무가치로 인정하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짜 의미의 환상 중 어느 하나라도 간직하려고 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거나 감추어 두려 하며 타협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와 목적이 될 뿐입니다. 그대는 단지 몇 가지 실수들만 교정되도록 주고 다른 실수들은 그대만 알고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음을 기억하라. 정의는 총체적이다. 부분적인 정의 같은 것은 없다. 치유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해방하는 것이다. 알은 총체적이지만 에고는 총체성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바로 에고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든 진가를 알아보기, 모든 인식, 모든 제정신인 지각과 모든 알매 반대한다. 에고는 마음이 헌신할 때는 항상 총체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감지하기에 이것들의 위협을 총체적이라고 지각한다. 에고는 진리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 에고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가 총체적이라면 거짓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너는 둘 중 어느 쪽에 헌신하든 총체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순결은 총체적으로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방어수단이 된다. 순결이 부분적일 때는 다른 양날의 방어수단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변덕스러운 특성을 갖게 된다.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들은 때로 아주 어리석어지기 쉽다. 그들의 순결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정한 관점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순결한 혹은 참된 지각이란 내가 결코 그릇되게 지각하지 않으며 항상 참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간단히 말해, 그것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미는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모든 것이며 전부이고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의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너는 공격받았다고 믿고서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단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만 보라.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그 사랑은 정녕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의 풍요를 본다면 너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일부이듯 그들은 너의 일부다. 아들이 당신을 모를 때 하느님이 외로우시듯 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롭다.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지 하나뿐이었듯 세상의 생각 밖으로 나오는 길도 오로지 하나뿐이다. 전체성을 이해함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내가 할 일은 단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집주인은 하나이며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와 맞지 않는 생각은 그곳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살 수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이미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를 초대해 드리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를 반가이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총체적이어야 한다. 거룩함의 현존께서는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함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때에 하느님을 고이 안고 있는 집주인을 건드릴 수 없다. 그 주인은 그가 보호하는 완벽한 순결만큼이나 거룩하며
그 완벽한 순결의 권능이 그 주인을 초조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하느님의 완벽한 안전 안에 있다. 따라서 포함함은 총체적이며 피조물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에서 누구도 제외하거나 예외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형제들에게 제외나 예외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미인 존재들이라고 인정하며 그들의 존재에 맞는 존중, 곧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로 존중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의 역할을 하는 공동의 결정을 함께하며 모두를 우리가 같이 만든 가짜 의미의 감금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한마음으로서의 교정이고 용서이고 치유이며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기적들은 정녕 하느님의 생각들이기에 그것들만큼 총체적이다. 기적은 총체적인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사람은 기적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용서를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참으로 지각한다면 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동시에 그릇된 지각을 상쇄한다. 너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에 그들의 진리가 타당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치유다.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지옥이 아닌 천국이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 문을 철통같이 걸어 잠근 듯한 빗장과 방벽이 전부 부서져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완벽한 사랑으로 창조하실 때 주신 것보다 못한 것을 내가 주거나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아버지의 위대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환상에서 구하라. 하지만 그 누구도 너의 사랑에서 제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음 안에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어두운 곳을 감추게 된다. 그리고 너는 성령의 치유 능력으로부터 너 자신을 제외할 것이다. 너는 총체적인 사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유는 두려움만큼이나 완전해야 한다. 사랑은 사랑을 환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단 한 점의 두려움이라도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를 해칠 모든 것을 성령께 드려라. 너 자신이 완전하게 치유되도록 허용하라. 그럼으로써 너는 성령과 함께 다른 이들을 치유하게 된다. 모든 일을 우리와 더불어 해방함으로써 우리의 해방을 함께 축하하자. 해방은 총체적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말라. 내가 나와 더불어 해방을 받아들였을 때 너는 나와 더불어 해방을 주게 될 것이다. 1.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내가 아버지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너의 자아가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영원히 순수하고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을 확장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창조하며 하느님은 물론 너의 자아와도 하나다. 하지만 질투와 증오와 공격의 세상에서 이러한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너에게는 세상에서 세상의 용어로 표현된 기능이 있다. 자신의 단순한 이해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이곳에서 내가 맡은 기능을 나타낸다. 하느님은 용서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진리가 아닌 것을 무효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천국을 용서하려 하겠는가? 하지만 땅에서는 환상을 보내버릴 수단이 필요하다. 창조는 완성되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너의 인식을 받기 위해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3.
내가 지어낸 거짓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순수함만 무한히 확장되는 창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창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순수함만 무한히 확장되는 창조가 땅에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창조는 천국에서 태어났기에 아무런 형식도 없다. 하지만 하느님은 형식이 전혀 없는 것을 형식으로 전환할 능력을 갖춘 성령을 창조하셨다. 성령은 꿈을 만들지만 그것은 깨어남에 너무도 가까운 꿈이라서 그 안에는 이미 대낮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꿈에 담긴 기쁨의 참모습들을 본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천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부드럽게 눈을 돌려 그것들, 즉 내가 지어낸 거짓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이제 내 마음이라는 세상은 깨끗하게 빈 석판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 위에 새겨졌던 무의미한 상징들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할애하며 희생시키는 사랑의 결핍이라는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죽음은 치명적인 매력을 잃고 죄의식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는 몸을 그 본래 모습대로 지각할 수 있게 한다. 몸은 마음이 소통에 사용하는 단순한 학습 도구로서 배움이 완성되면 뉘어질 뿐 배우는 자를 바꾸지는 못한다. 몸이 없는 마음은 실수를 범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이 죽거나 무자비한 공격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 분노는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공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모든 공격의 근원, 고통의 핵심, 두려움의 본거지를 잃은 자에게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닥칠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만이 몸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해방할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만이 하느님이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 뜻하신 평화를 회복해 줄 수 있다. 오로지 우리가 지어낸 무의미한 생각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만이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다시 보라고 설득할 수 있다. 분노가 사라짐에 따라 너는 정령 그리스도의 비전과 시각의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떤 희생도 요구받지 않았으며 병들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마음에서 단지 고통만이 제거되었을 뿐임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7. 이것이 반갑지 않은가? 이것이 두려워할 일인가? 아니면 원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 우리는 하나이며 따라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께 정녕 모든 것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지각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가 필요하다. 진리만을 인식하기 원하며 우리가 지어낸 무의미한 생각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용서의 친절한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이성을 단지 우리의 분노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는 너무도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잘못에서 비롯된 혼동일 뿐이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꿈과 두려운 생각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의 눈은 빛을 보지 않으려고 꽉 감겼으며 우리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8.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가짜 의미를 기꺼이 포기하여 자신이 보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일을 용서한 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두는 자라면 그 누가 자유로이 풀려날 수 있겠는가? 간수는 자유롭지 않다. 그는 죄수와 더불어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느라 시간을 보낸다. 죄수를 제한하는 빗장안은 간수가 죄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된다. 따라서 죄수가 자유로이 풀려나야 두 사람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죄수로 가두지 말라. 구속하지 말고 풀어주어라. 그럼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칼을 들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 칼은 너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을지 자유로이 풀려날지 선택하기에 따라 내 머리로 떨어지거나 비켜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도록 유혹하는 듯한 자들은 저마다 너를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너는 그에게 고통이 아닌 감사를 빚진 것이다. 10. 오늘 자비를 베풀라. 하느님의 아들은 너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바로 그가 너에게 자유로 가는 길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를 부정하지 말라.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내 것이다. 여기 땅에서 내가 가진 기능은 단지 너와 하나의 마음인 그와 내가 함께 지어낸 모든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너와 하나인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는 그를 다시 너의 정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며 너는 그의 정체다. 이제 너와 하나의 마음인 그와 내가 함께 지어낸 모든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너와 하나인 그의 죄를 내 마음에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아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하나임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는 하느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의미기에 나는 나와 내 형제가 함께 지어낸 가짜 의미와 거짓 생각들을 모두 다 전적으로 기꺼이 포기하여 내려놓으며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이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와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의미이신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만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만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에게 배우고 교정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치유를 내 마음에 허용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거짓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의 기능을 이곳에서 완수함으로 내 마음 전체와 온전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제 기능으로 회복되어 우리의 하나임과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기뻐하며 온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로 화답드릴 것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